오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무조건 깨끗이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길만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생기는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에게 대시며,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나병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병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어요. 굳이 만지지 않으시고도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입혀지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듯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까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가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가지 말아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절차대로 네가 깨끗이 나음을 받도록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그리고 유대의 어떠한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근데 말씀 보면요, 15절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주님께 초점을 뒀잖아요. 주님의 뜻이었거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기의 죄 사함 받는 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이 병이 낫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만 안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고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마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자기 문제에만 파묻혀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나셨어요.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찾는다고 예수님은 다 그들을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또 이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죠. 이거 뭡니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종교 지도자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싫어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죠. 그래야 이것이 이건 잘한 거고 못한 거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치 심판자로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못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병에서 낫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이 조금 연장될 뿐이잖아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죄사함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요. 아마 당연히 죄사함을 선택하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더 어려운 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 어려운 것은 죄사함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려운 것은 침상째 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상째 들고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죄사함. 병이 나면 나를 병 고쳐줄 그분에게 고마움을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그 고쳐주신 증거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실제고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앞에 두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하나는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뭘까요?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나아. 아유, 지금 아프죠?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병 나. 그 말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시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는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지금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 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합심에 기도할 것은 예수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받기고자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 못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